영적 벙어리가 되지 맙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세 번째, 우리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지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사단과 마귀 귀신으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의 구덩이에서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세상에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내 자유자재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늘 기쁜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 중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프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겨움과 안타까움과 고통과 힘겨움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몸에 가시가 박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주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되고, 슬픔이 주었을 때도, 우리에게 슬픔이 주어졌을 때도 그 슬픔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폭넓은 우리 생각과 폭넓은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 들렸던 자가 말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니 말을 합니다. 이걸 보고도 또 다른 증거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는 예수님만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능력자들도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안수를 통해서 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자 예수님께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믿음 자체가 그런 이적과 표적에 쫓아다녔어요. 어디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우 몰려가서 그걸 보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만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벙어리는 비유적으로 성도 중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벙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벙어리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귀벙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 귀머거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외적인 섬김만 있었던 거죠. 지난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가치 있고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갱머거리와 같습니다. 1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들은 말해요. 더러는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표적을 구하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는 기적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악의적인 자기들 제사장들의 집안이 아니고 그런 명문의 가정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들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히고 우리 말로 오면 가짜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방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짐으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지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때 제일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게 만든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계속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집안 싸움으로 하면 망하듯이 영적인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역시 부부가 싸움을 하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듯 역시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정부들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들도 마찬가지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제각기 시끄럽듯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가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그랬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하듯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흥을 내고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사단들끼리 싸운다고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자체가 정확히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와 율법사들을 지금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긴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오늘 귀머거리를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기도할 줄 알더라. 이걸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사단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당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이적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 자식들도 너희가 너희 자식들에 대한 너희가 심판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나만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런다라고 보면 너희 자녀들도 너희 자식들도 결국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집안 싸움을 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그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의 자식에게 안수하니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사단의 세상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한 분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에게 귀신을 몰아내니 이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 하나님 나라가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거죠. 시편 8장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이 내게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손가락, 주의 영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손가락이 나온다든지 주의 손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건 성령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께서 안수하니 그 귀신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사단에 이끄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하니 귀신이 나가니 그가 누구였다고요? 불순종한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에게 안수하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 소유가 안전하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들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에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 들린 자에게 안수하니 누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그가 예전에는 강한 집이었을 수 있으나 강한 집에 더 힘이 강한 사단보다 더 힘이 강한 예수가 와서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있다가 사단의 자식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만 그걸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빈집이라는 얘기죠. 방금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끗한 집, 세상 것을 버리고 깨끗한 집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더 큰 귀신이 오늘 쫓아낸 말 못하는 귀신보다 더 큰, 더 힘이 센, 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과 그 귀신, 안수에서 쫓아낸 말 못하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으니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 있대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를 반대하며 해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사단의 편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반절 세상 반절 사단 반절 예수님 반절 이거 없어요. 믿는 자는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단에 속해 있는 졸개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반절 발 걸쳐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온전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세상 사람이면 너는 하나님의 적대인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나가니 그들 세력이 자기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굉장히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딱 무너뜨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 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마음을 몰아냈더라고 자기는 자부했으나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4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정도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상과를 놓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쯤인데 결국엔 그들은 사단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얘기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들이 2000년 동안 그 종에 다시 얘기해서 그 핍박을 받고 다른 나라, 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순간의 선택.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처럼 그들이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외관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들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믿음 생활 잘해요. 외면적으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근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까 귀신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게 다시 누구에게 들어가요? 귀신 들린 자 그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왜?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가 사단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깨끗이 보이나 그 안에 영적으로는 사랑도 없었고 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결국에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않았던 것이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간 그 심령은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집이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도 뭐 새 집 들어간 걸 좋아하듯 사단 마귀도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기를 좋아했던 걸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26절 악한 귀신 7이 나오는데 이 악한 귀신 7은 그 귀신의 7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갔던 그 귀신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귀신을 말하고요. 더 많은 무리와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더 힘이 세고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을 때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해결해냈지만 내면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 다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 사단에게 이끌리는 그런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걸 오늘 성경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영적 벙어리, 육적 벙어리였지만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다시 그 자리는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늘 비록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